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321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 여리고성 안에는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기생집으로 숨은 겁니다. 라합은 이 적군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잘 숨겼습니다. 그 대가로 오늘 본인과 온 집안이 살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기생이 하늘의 여인으로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찮은 귀신이 하늘의 여인,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윗 왕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원인 또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오늘 삼부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초청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은 전부 다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뭐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갈르셔서 그 땅이 육지같이 돼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강을 건너도록 그러한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가로막고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시온이라는 그리고 옥이라는 그러한 두 나라를 하나님이 전부 다 멸망시켰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게 조금 웃으면서 해야 하나님 보실 때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웃으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소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문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언비어가 있어요. 쓸데없이 떠다니는 소문. 이 땅에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아서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거짓된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요. 그래서 그 거짓된 소문을 듣고 잘못 투자해가지고요, 잘못 동업해가지고요, 완전히 망하는
인생 가정들이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소문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 소문은 붙잡아야 돼요. 이 소문은 빨리 붙잡는 사람이, 빨리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리 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 진리에 대한 소문, 성경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은요, 믿어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대. 그분이 홍해도 갈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전진할 때마다 그 어떤 나라도 전부 다 멸망당하고 그 나라 당할 수 없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우리 여리고성 앞에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사람은 불안에 떱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데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근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 소문을 라합은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진짜 소문을 붙잡는 사람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에 관계된 소문은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기생라합은 바로 이 진짜 소문, 영원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 진리의 소문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들었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이 기생이 하늘의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철옹성 같다는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서 도대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대단한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 둘러성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그 위에 철병거가 다닐 정도니까 그거 정확히 가서 알아보라. 그리고 생명을 걸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철병건 어떠한가, 그들이 어떻게 무장됐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가뜩이나 벌벌 떨고 있는 판에 정탐꾼까지 침투했다는 말을 들은 여리고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발각이 된 겁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급히 숨었습니다.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갇히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술집이라 누구나 다 드나드는 곳이었고, 이 기생은 돈과 관계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기생하고 타협 잘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생이 고발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는 판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리고 왕은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추격자들을 보내서 당장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소문대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이 소문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만간 망하게 될 이 여리고성을 택해서 이 두 정탐꾼을 고발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죽어가는 길, 다 멸망당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살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삼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부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일사각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은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10살도 안 된 제 나이에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은 내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린 나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그걸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사나주구나. 저 학교를 끝까지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특하지요? 내가 봐도 기특해요. 그 집에 쌀이 떨어졌던지 어머니가 도시락을 안 싸주던지 등록금을 안 냈다고 학교에서 쫓아내던지 그냥 죽으라고 저 가방만 들고 학교로 갔습니다. 형제들 가운데는 6남매인데 우리 형제가 부모님이 야, 먹고도 살기 힘든데 무슨 학교냐? 그러면 6남매 중에 한 명 탈락이요. 야,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둬! 그러면 6남매 중에 한 명이 가방 내던지는 거예요. 엄마 바쁜데 야,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엄마 좀 도와줘라. 그래서 엄마 며칠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만 중퇴를 해요. 그러나 아무런 재주도 없고 그저 눈치도 없는 저는 눈을 딱 감고 공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다녔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너 예수 믿지 말라. 네 부모가 다 싫어하는 그 예수를 왜 믿냐? 너 교회 그만 다녀라. 제 주변에 부모님은 물론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 아닌 핍박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린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마저 예수 안 믿었다가는 우리 집안 큰일 나겠구나. 내가 끝까지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서 그저 끝까지 가방 들고 학교 다니고 끝까지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한두 해가 아니라 긴 2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한번. 아까 박수보다 좀 조금 더 길었어. 조금 더 길었어. 제가 사니까요. 우리 집안이 산 거요. 제가 예수 끝까지 믿으니까요.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었어. 내가 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누구 원망할 것 없어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오늘 내 환경이, 내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들이 낙심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 끊임없는 인생의 어두움과 방황과 갈등은 계속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보면서 인생길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선택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집안에서 한 명만 살면요 온 집안이 다 살더라고요. 여러분 호남을 전라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라도라고 그러느냐. 이 호남의 전라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게 전주입니다. 가장 큰 도시가. 그리고 호남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나주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가장 큰 도시 전주, 남쪽의 가장 큰 도시 나주 해서 전라도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제시대 때 남쪽을 복음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진벨 선교사가 이 남쪽의 가장 큰 도시인 나주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이 나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호남을 완전히 예수 믿는 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나주에다 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주의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주의 유림들이, 유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조상 대대로 우리가 믿는 그러한 종교가 있고 유학의 도시인데 말이지,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당을 짓다니. 그래서 이 유림학자들이 그 땅을 판 주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다. 이 지역에서 너무 거세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땅 산 것을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고 유진벨 선교사가 어디를 향해 갔냐?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로 올라가서 광주 양림동에 교회 부지를 사고 거기다가 바로 양림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나주와 광주의 운명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열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쫓아 버린 사건이 나주에 임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광주로 발길질해 보낸 것입니다. 나주는 지금 배농사라져 가지고요, 아직까지도 도시에 진입하기 어려운 낙후된 곳이지만은 광주는 호남 일대,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도시 가운데 대도시가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실 백동조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백 목사님은 너무나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한 어머니, 자기 상무와 나이가 25살 차이가 됩니다. 아버지의 본부인이 아들 셋, 딸 둘을 낳고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제가하셔서 6남매를 이렇게 낳았는데, 이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 돌되는 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습니다. 이때 목사님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큰 곳 3번을 안 하면 또 누가 죽어? 무당의 이 위협적인 말을 듣고 시골 그 가난한 농사 몇 마지기 짓는 그러한 가난한 살림 속에 1년에 대구수를 3번이냐 하니까 집안이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초가 삼간 하나 물려줬는데 배가 다른 삼형제들이 엄마를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3일이 멀다 하고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엄마를 얼마나 동네 끌고 다니면서 두드려 팼는지, 그들이 가고 나면 엄마는 6남매를 안고 엉엉엉엉 우는 겁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너무 머리를 다친 엄마는 항상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하루에 니신이라는 진통제를 3번이나 먹어야 했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변수에서 똥물을 담아 먹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날마다 지옥 같은 생활, 날마다 불안한 생활. 공포에 떨어야 했던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옆집에 살던 교회 다니는 김순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형님은 예수 믿어야 돼. 안 돼. 내가 교회 나가면 이 백지 집안에서 내 모가지를 밟아 죽일 걸세. 형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절간의 부처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요. 자나나 믿게. 나 같은 팔자에 언제 하루라도 쉴 날이 있겠나. 나 들에 나가서 할 일이 많어. 이 6남매 굶어 죽여. 형님, 내일 교회만 가면 모레 품앗이 내가 해줄게. 아니, 하루 종일 일해주면서 나를 그렇게 교회 데리고 싶었는가? 그럼 한번 나가주는데 품앗이는 안 해도 돼. 단 내일 한 번만 교회 나가줄게. 그리고 교회 처음 나간 겁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간 이 발걸음이 그의 집안과 그 어머니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겁니다.
어머니의 그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기구한 자신의 운명으로 늘 슬펐는데 기쁨이 몰려오고요. 한없이 외로웠던 자신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임하니 엄마는 날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한 번만 교회에 가주겠던 엄마는 오후에 자신을 전도했던 김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다 안 하던가. 형님 나는 저녁 예배 안 가요. 야, 이 사람아 전도하려면 똑바로 하게나 어서 가세. 집에서 교회까지 논뚝 2km, 신장로 2km, 산길 2km, 뚝방길 2km, 도합 8km, 왕복 16km 저녁 예배를 다가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엄마가 일어납니다. 김승금 집사님 댁으로 갑니다. 형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요? 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고 안 하던가? 형님 나는 새벽에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야, 이 사람아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게. 한 맺혀 살던 엄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고부터 이 평안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고 소망으로 가득 찾아오신 예수님. 그 16km 왕복길을 새벽 예배, 공예배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으신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니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 백 목사님이 어려서 새벽 2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바느질하면서, 그때까지 엄마가 바느질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엄마 왜 울어? 야, 너희 아버지 아무 일을 못해도 저 윗목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머님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한 번도 우신 적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신랑이었습니다. 사흘이 멀다고 찾아오는 배다른 형제들의 얼음장 앞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오늘 또 끌려다니서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모르겠다 하며 설설기던 어머니,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배다른 사명자가 왔는데 당당히 떳떳하게 일어서서 가지고 무슨 배짱인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어머니로 바뀐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집안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멸망당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오늘 라합이 온 가족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살게 된 것처럼 지옥 같은 백동조 목사님의 집안에 웃음이 있고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한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나주와 광주의 운명이 하늘과 땅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을 버린 나주와 하나님을 선택한 광주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기생라합이 하늘의 여인이 된 것은 바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대단한 분이래, 그분 믿으면 잘 된대, 그분 믿으면 복 받는데, 그분 믿으면 평안해 돼. 그래 기생라합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왜 기생이 변하여 하늘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라합은 심었기 때문입니다. 기생라합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이 배우자가 누구냐? 이 기생라합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던 두 총각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는 청년하고 라합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은 술 팔고 몸 파는 거 누가 청혼하겠습니까마는 이 살몬이라는 청년이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 생명을 건져준 저 라합이라는 처녀, 비록 술 팔고 몸 파는 여인일지라도 저 생명의 은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청혼을 기생 라합이 감히 했겠습니까? 살몬이 라합에게 청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족적인 자긍심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두 정탐꾼, 그 엄청난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보낼 정도의 정탐꾼이라면요, 명문 가문입니다.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생라합이 바로 명문가의 규수댁이 됐단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린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생에 누구나 다 아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잊어버리고 나는 예외, 그래도 나는 달라.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은 결과까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되겠습니다. 복을 심어야 되고요, 의를 심어야 되고요, 선을 심어야 되고요, 믿음을 심어야 되고요, 신앙을 심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심어야 되고요. 여러분, 심고 심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 인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어야 되는 겁니다. 라합은 심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라합이 오늘 이와 같이 기생이 하늘의 여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여자, 이방 여자, 술 팔고 몸 파는 여자가 예수님 조상의 어머니, 다윗의 조상의 어머니가 된 거, 구정물통의 여인이 하늘의 영광의 여인이 된 것은 라합이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요, 진실하게 살고요, 열심히 살고요, 밤을 낮으로 알고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다면, 잘 된다면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 다하여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혹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초청받아 앉아있는 거, 오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건강하고 두 발로 걸어다녀 교회에 오게 된 거, 그래도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그래도 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전부 다 내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기생이 하늘의 여인이 된 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복을 심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